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복음을 쓴 의사 누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누가는 사도 바울을 따라서 제2차, 제3차 전도여행에 동참한 사람이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호송되어 갈 때조차도 함께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던 시기를 우리가 대략 주후 57년에서부터 62년 사이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누가도 이 사도행전을 언제 기록했느냐라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대략 한 62년도 전후일 거다. 이제 사도 바울이 재판받을 그때일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누가는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무엇인지, 복음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확고하게 체험을 했고, 이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 편지를 쓰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신약 성경에 2권의 책을 기록했지요. 여러분 잘 아시는 누가복음과 또한 오늘 책인 사도행전, 이 2가지 책을 썼습니다. 누가복음은 복음의 주체 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이라고 한다면, 이 사도행전은 그 복음의 주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러한 선교적인 책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이 흘러가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를 잘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책을 보면 알겠지만요, 이 사도행전의 이 수신자가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으로 바로 처음에 1절에 등장하게 되죠.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도 역시 그 수신자가 데오빌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러한 것은 아직까지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이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쓸 때는 각하라고 하는 존칭을 썼어요. 존칭. 그러니까 당시에 관직에 있는 사람이고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변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각하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와 다르게 데오빌로여, 아주 친근한 호칭으로 바뀌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누가복음을 쓸 때만 하더라도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런 높은 관직에 있는 이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을 통해서 그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는 목적으로 썼다고 한다면, 그가 그동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서 예수님의 그 신앙 공동체 안에 한 형제가 되었음을 보증하는 말이 바로 이 사도행전의 데오빌로여라는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을 때만 해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자가 이제 사도행전을 읽을 때는 이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한 형제로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힘쓰는 자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러한 연구의 결과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사도행전은요, 별명이 있죠. 우리가 성령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것은 그만큼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증거된 책이기 때문에 성령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사도행전은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 또한 교회가 어떻게 서가는가, 그 교회를 서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러한 과정의 제일 첫 번째가 뭐냐? 바로 그것이 성령 강림 사건에서부터 비롯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모든 하나님의 공동체, 모든 신앙의 공동체의 첫 출발은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까? 성령의 임재와 더불어 출발해야 되는 것이다. 성령이 함께 하실 때 그 공동체는 영적인 공동체로 분명해진다, 구별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은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와 있죠. 나눠져 있죠.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 전까지의 사역을 누가가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주님이 주신 명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가룟 유다 대신 다른 한 제자를 세워서 12제자를 채우는, 어떻게 보면 교회 행정적인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 행하신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40일간 제 아들과 함께 있으면서 무엇을 했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가르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요, 이 40일 동안 다시 한번 당신의 3년의 그런 사역들, 3년의 교훈들을 집대성하신 겁니다. 40일 동안 제 아들을 다시금 리뷰 시키셨다고 하면 돼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또한 신앙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제자의 삶은 무엇인지를 쭉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중요한 명령을 하나 하시는데 4,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4, 5절 보세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3년의 모든 그러한 당신의 사역들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훈들을 이 40일간 정리해 주셔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셨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그들에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 너희가 이 모든 것을 알지라도 너에게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뭡니까? 바로 성령을 너희가 기다려야 된다. 성령의 임재를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여러 가지 또 우리가 가져야 될 지식과 또한 지혜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강력하게 만드는 것은 뭐냐? 그것을 온전하게 만드는 것은 뭐냐? 성령 충만이다. 성령이 충만하지 아니하면 그 모든 것들이 사람의 일로 끝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바로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이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제 예수님께서 사실은 승천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제자들을 떠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셨지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임마누엘의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셨는데 그 임마누엘의 약속을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아니라 누가 그것을 이제 담당하신다는 겁니까? 성령님이 담당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 끝날까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면서 당신의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참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 중에 하나는 나는 성령의 사람인가를 항상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나는 성령에 의지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성령에 복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해도요, 사람이 자라고 하는 것이 자꾸 이게 커집니다. 그렇죠? 자꾸 커지고 자기 존재라고 하는 것이 불쑥불쑥 뛰어나와서 하나님의 영광 가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할 것은 뭐냐면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는다면 안 된다. 항상 성령에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우리가 사는 방법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6절 이후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모든 이 땅의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실 때의 기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오늘 주님과 제 아들의 마지막 대화가 나와 있습니다. 본문 5절에 보니까 제 아들이 묻지요.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바로 이때입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주님이 승천하신다고 하니까 야, 이제는 회복의 때가 지금을 말씀하시는 거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도 제자들이 이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는 것보다는 그들이 예수님이 3년 동안 따라다닐 때 계속해서 생각했던 이스라엘 나라 자체의 회복을 갖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라 자체의 회복.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들의 생각의 수준이 세상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7절과 8절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했어요.
때와 시기를 묻고 있는 그런 제자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은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것은 아버지의 권한에 있는 일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제자된 자들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자세를 첫 번째로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항상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때 우리의 세상 일이나 그 밖에 여러 가지 환경 일이나 혹은 사역의 일조차도 항상 때와 시기에 대한 부분 때문에 고민할 때가 많이 있어요. 주님, 이때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것입니까? 저것입니까? 이 상황 속에서 모든 문제를 좀 해결해 보고 싶은 마음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제가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 이때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입니까? 항상 우리가 그 때를 우리가 묻고 또 궁금해하고 하는데,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의미 있게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거죠. 주님은 뭡니까? 아버지의 권한 안에 그 때와 시기가 있는 것이니까 너희는 고민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너희는 주님께 맡겨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특별히 그것을 알려고 노력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인생인, 여러분, 하나님이 당연히 책임지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우리도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자꾸 분주하고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우리 신앙이 들쑥날쑥하지만 오늘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 나 믿느냐? 그러면 너가 더 이상 그거 알려고 하지 말고, 때와 모든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있으니까 너는 더 이상 알려고 하지 말아라. 알 필요 없다. 이것은 무지해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맡겨라. 하나님의 부분이 있다고 맡겨드리라라고 하는 첫 번째 명령을 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명령이 뭐냐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때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때와 시기에 관해서 묻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때와 시기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말고 무엇을 추구하라는 겁니까? 성령을 추구하라. 성령을 사모하라.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그 다음부터는 권능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환경 속에서 권능의 삶이 임한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세상 사람보다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일이 잘 되면 우리는 무언가 성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이 임하실 때 너희가 권능의 삶을 살게 된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 우리 믿는 자들의 삶에 있어 가장 기초고 기반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은 뭐냐? 당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의 삶은 이제부터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 것인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은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복음 증거하는 것도 포함되지만 동시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깨닫게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야,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려운 환경을 당했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분주하고 화를 내고 또 아주 절망하는 거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야,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구를 믿기 때문에 저렇게 담대하게 서 있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성령 의지하여 기도하는 모습이 다르듯이 끝까지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주님이 승천하시고 나서요 12절 이하에서는 두 가지의 중요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 한 가지 상황은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것,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 120명의 문도들이 모여서 제자의 수가 모여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고, 또 하나는 가룟 유다 대신해서 한 사람을 뽑는 그러한 사도 선출의 과정이 나와 있죠. 근데 우리 14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14절 보세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했어요. 자, 12절부터 해서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제자들과 더불어 11제자들과 더불어서 기도하던 자가 누구냐면 여자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의 아우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던 자들도 되지만 예수님을 온전히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못했던 사람들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부분들을 다 한마디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다라고 하는 말로 결국 신앙 공동체의 가장 기본은 무엇인가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 모였든지 상관없더라도 어떠한 과거가 있든 상관없더라도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기다리는 기도의 공동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중요한 것이고, 아울러서 이제 마띠아를 뽑는 가룟 유다 대신 마띠아를 뽑는 과정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두 사람을 천거하게 되죠. 하나는 바사바라고 하는 그 요셉을 하나 천거하고 또 하나는 마띠아를 천거하게 되는데 그들이 기도하여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하면서 기도하고 나서 제비를 뽑았는데 마띠아가 뽑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도를 뽑는 그러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전제. 그 전제가 뭐냐면 21절과 22절 말씀인데 이건 한번 제가 공부를 해야 되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 하리라 하거늘 말씀하셨죠. 사도를 뽑아야 되는데 사도를 뽑는 기준이 뭐냐? 첫 번째로는 우리들과 함께하는 자들이 기준이겠죠. 그들과 함께하는 제자들. 그런데 그보다 더 선별된 기준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함께 경험한 사람, 그래서 그분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을 사도로 뽑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이제부터 초대교회 공동체가 세워져야 하는데 초대교회 공동체에 주님에 대해서 증거해야 되는데 주님을 온전히 체험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세울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세울 수 없다.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로 세울 수 없다. 주님의 모든 십자가의 사건과 주님의 부활의 사건을 다 경험한 사람이야말로 바른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오늘날로 해석하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충분히 그 마음속에서 체험하고 온전히 주님을 그 마음으로 성령으로 고백하지 않은 자가 지도자로 세워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영적 지도자, 교회 지도자를 뽑을 때, 교회 사람을 일꾼을 뽑을 때 그 기준이 뭐냐? 일을 잘하거나 능력이 있거나 뭐 상황이 좋거나 그런 것이 기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그 마음에 체험하여서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일꾼으로 세워질 때, 영적 지도자가 세워질 때 그 영적 공동체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 기준에 합당한 사람을 마띠아로 뽑았다. 이 마띠아, 이것도 뭐 마띠아 뽑은 거는 제비로 뽑았지만 마띠아가 뽑혀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장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기 전에 성령이 제일 첫 번째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인생에 있어서 모든 사역에 있어서 힘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주님을 생각하며 나아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사도행전의 서론격인 얘기를 좀 오늘 같이 나누었습니다. 모든 사역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는 성령의 임재하심, 강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 오늘날 우리 교회가 또한 우리 가정이 오늘날 우리 모든 인생의 일들이 성령의 역사하심과 도우심과 충만하심과 임재하심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 가운데 모든 것을 잘 감당하도록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